예수님의 갈망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갈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망하는 것들은 하나도 오차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겸손케 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겸손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편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실 만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문을 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권면하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신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미루고 밀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 힘들더라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12시가 될 때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번에 금식하면서 첫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또한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포기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죽음이 몰려오는 공포를 한번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어지러운 상태가 아니라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그 정도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 다리를 펴려고 하니 다리가 잘 안 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 길은 네가 이겨야 된다. 네가 이걸 이겨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마치 그 아픔이 너희 교인들이 아파하는 그 아픔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올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 아팠으니 여러분은 이제 아플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늘 제 마음의 한구석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갈망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부서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이 예배는 드렸지만 뭔가 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부서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강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모퉁이돌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 모퉁이돌을 통하여서 내가 부서지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든지라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여느 때처럼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부서지고 싶습니다. 부서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내 고집과 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 잘난 체함,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또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상태, 내 상태였다는 것이, 라오디게 교회가 내 상태였다는,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상태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상태는요, 내 이성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요, 내 지식이 나를 이끌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이성으로만,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종 조금씩 우리가 맛을 보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월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엘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을 찢겠다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마치 나의 마음은 하나의 자루처럼 생겨서 그것을 찢어야지만 내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중3 때 제가 기도원에서 처음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찢을 때에 내 속에 있던, 나만 알고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마치 정화조에 있는 그 시커먼 물처럼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였습니다. 뭡니까 이게? 지구죠. 이 지구가 바로 우리 자신과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뭘로 됐습니까?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신기하죠? 나의 모습입니다. 이 멘틀이라는 자세는 육신을 덮고 있는 육신입니다. 육체. 그리고요, 외핵은 혼이고요, 이 내핵, 지구의 그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한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내 영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이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내 고집, 교만, 잘난 체함, 내 능력,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내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둘러싸고 내 영을 둘러싸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고요. 가득 찬 상태에서.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건요, 그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죄악들을 보여내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찢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찢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찢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찢으려고 해야지 마음을 닫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토해내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시커먼 죄로부터 나를 감싸고 있던 그 안에 내 영혼을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다 토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입니다. 내 육체도 아니고 내 혼도 아닙니다. 내 영을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시커맸던 내 마음이요,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을 찢지 않고 그냥 회개만 했다면 이제 마음을 찢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을 때요,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다시 한번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구나. 내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찢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부터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성적으로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니고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이 풀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영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이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내 영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요한일서 전체를 읽었을 때에 그 요한일서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을 찢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습니까? 이제 마음을 찢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요한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마음을 찢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다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내 죄를,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아시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커먼 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했던 것은요 그냥 이성적으로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찢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 그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꺼내집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큐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귀신이 살았는데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이나 되는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죠. 여러분 마음을 찢고 여러분이 정정되었다면 그때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을 찢을 때요, 내 죄를 해결할 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평화를 주지 못했지만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왜 진득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냐고 나에게. 근데요 이런 기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또 가끔 맛보았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말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그 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던 내가 습득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로 스며들면서 내 영에게 그것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 영이 내 온 육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육체가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 영 가운데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풀어주십니다. 글로에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궁금했던 말씀들을 풀어줬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마음을 찢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때